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큰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제5번입니다. 교독문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간구합니다. 전도와 해외 선교와 교육과 인재 양성에 앞서가는 비전의 큰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며 영육이 축복받고 성도와 성도 간에 곱지 못한 감정들이 상처로 울룩진 마음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태초 원로 장로님과 장기서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암, 투병과 질병으로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완치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원로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받아 큰일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가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도 감사한데 저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내어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는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우리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신앙의 눈으로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헌금하되 선교 헌금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며 주 앞에 드리는 일에 아버지 그 온 가족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나온 여러분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약하고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조금 더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 걸 바라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를 붙드시기를 소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푹해져서 이제 오신 것 더 좋고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늘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주셨는데 서로 좀 사인이 맞지 못해서 오늘 다시 인사드릴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남으로에 사시는데 한민영 씨 계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맨 뒤에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셨으니까 또 믿음으로 여기서 지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베네셀 찬양대가 서서 찬양드립니다. 에베네셀은 우리 실버 찬양대에서 이름을 명칭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로 찬양하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니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유초동부 주관으로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낮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앞에 좀 앉으셨는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오래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각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끝나면 새가족들 특별한 식사 대접은 아니어도 식당에 가면 오른쪽 방에 준비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장로님도 같이 교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이후에 1남조 3년조의 원래회가 원래 장소에 있고 또 1에서 8 여전대 원래는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수도내 여전대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퇴계원 제1교회당에 있고 교회에서는 9시 50분 출발하겠습니다. 청장년 기도회가 낮 12시 45분 소예배실에 있는데 청장년은 3040인데 꼭 그렇게 붙이지 않는 게 부부관계로서 연결되어도 있고 어떤 요즘 다 좀 혼인이 늦어져서 미혼도 여럿 있습니다. 어찌됐든 작년 11월 달에 모였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청장년 기도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터이니 모셨던 분들은 우리 12시 45분 소예배실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유초동부실에서 교사대학을 가집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성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지이고 주일학교 교사 및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을 맞아서 역사제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되게 앨범 있어도 잘 못 보시죠? 특별히 마음 먹자는 못 보시니까 차제에 교회 기증하시죠. 좋은 거 꺼내서 기증하시고 그래도 남기시면 주시면서 이거 잠깐 대여니까 스캔해서 저에게 드릴 테입니다. 이게 내년 건데 왜 벌써 하냐? 아니에요. 자료 수집하고 만약 책자를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빨리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정성껏 역사 편찬위원회 이렇게 또 만들어서 준비할 터이니까 집에서 좀 시간 내서 좀 봐주시고 교회에 이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 있으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대학 우리 봄 가을로 있는데 3월부터 시작이 되겠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광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총회에서 공문이 왔고 여러분 거기에 반대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가셔서 소예배실 앞에 푸른 초장 앞에 또는 1층 사무실 앞에 있는데 거기 이름 좀 적어주시면서
이 나쁜 악법은 세워지지 않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보내야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시고, 놓치면 다른 분이라도 얘기해 주셔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안세길 장로님께서 오늘 올해까지 28년간 수고하셨고, 오늘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장로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영 성도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교회에서 믿음을 따라 주를 바라보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경험하며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8년은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과 몸과 시간으로 헌신하신 안세길 장로님, 이제 은퇴하고 원로 장로님으로 봉사하게 되셨사오니
그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보시옵시고 앞으로 가는 길에도 교회 정년으로 교회 공식적인 일은 잠깐 그만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섬겨왔던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신원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옵시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갈렙에게 주셨던 그 건강함과 이 모세에게 주셨던 눈의 밝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지내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의 통로로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귀한 은퇴 원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성경 읽으세요? 매체인 성경 읽기 하는데 좀 읽으십니까? 읽으십시오. 제가 해보니 너무 좋아서. 이전까지 저는 매체인 성경 읽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도 유명해서 한번 읽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쭉, 출애굽기 쭉, 레위기에서 고민하며 겨우 넘어가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매체인 성경 읽기는 구약에 2곳, 신약에 2곳 각각 한 장씩 읽는데 이게 시대가 달라지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시간대를 왔다 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말씀의 세상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가 강요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참 주의 나라 안에 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꼭 읽으십시오. 너무 오래돼서 시간 지나면 더 늦어질 거고 앞에 것 다 못해도 그 날짜별로 그냥 이거 줄표하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까지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놓친 거는 놓친 대로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읽으려고 안 하고 짧게 읽으려고 할 때 그게 나의 삶과 매우 밀접한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이상하게 더 와 닿습니다. 중요한 교리 문제도 아니고 사건과 어떤 지명과 어떤 사상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읽은 첫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읽은 말씀 중 3장 20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집에 누가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전까지는 예수님도 집에 들어가시나? 생각별로 못 해보다가 예수님도 집에 들어가시네. 어느 집인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집에 들어가셨고 집에 들어가시면 집은 평안과 쉼과 그런 잠깐 자기 사생활도 좀 지켜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밥이라도 좀 드시고 싶은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내시는 예수님. 왠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할 일들이 막 생겨서 못하는구나 하는 그게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식당 요식업 하시는 분 있으면 이런 것 잘 아실 겁니다. 시간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단체 손님이 온다든지 올 때 정신없이 일들을 막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혹시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 있으면 제가 잘 몰라도 월말 어느 때인가 그때는 야근은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일해야 되시는 게 있습니다. 학원, 학교의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은 시험 치기 전후, 시험 치고 성적 산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때도 그렇지만 주일이 참 일이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와 예배를 주관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때 몰린 행정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때 여러 가지 일도 회의도 해야 되고 처리할 게 많아서 밥 먹는 것 거의 못 먹고 어떤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이게 왜 이런 게 여기 확 와닿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예수님도 그러셨네. 예수님도 식사할 시간이 없으셨네. 나도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원조시구나. 이렇구나.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식사할 시간이 없구나. 사람들이 왜 몰려들까? 몰려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소위 공적 사역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다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전도하시고 특별히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다른 것도 있지만 부차적인 것이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아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몰려듭니다.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사람들은 각각 지금 내가 살겠다고 몰려드는 이때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친족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쳤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잡으러 왔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배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테두리로 어떤 말로서 규정을 지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잡는데 그 말이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나쁜 말입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가? 지금 귀신을 내쫓아서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바알세불 집혔다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혔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걸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일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렸다, 신 내렸다, 이런 거고, 우리 한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다 원어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내는 건 신들려서, 이건 좋은 표현이고, 조금 더 그들식으로 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근데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면 박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줍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더 나쁘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골호인으로 허허 그래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에 논박하시고 논쟁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은 책을 쓰기를 논쟁자 예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 논쟁하는 요지는 각 절마다 3번이나 나오는데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이게 같이 나오고,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끝의 결과는 망한답니다. 망한다.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이게 각 절마다 나옵니다. 각 절에 무엇으로 비교가 되냐면 제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 안에서 스스로 나라 안에 있는 사람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가 망하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안에 있는 가정 식구끼리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말은 틀려도 똑같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는 건 스스로 분쟁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이 말 자체를, 예수님이 하신 말이시니까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분쟁하되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만일 스스로 자기 그 안에서 분쟁하면 거기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라 안에서 분쟁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같습니까?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다른 의견, 다양한 견해들을 같이 모두어서 머리를 맞대어 비록 견해는 달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끌어보려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 같습니까? 자기 이익, 이데올로기, 이념, 자기 확신, 이것 따라 스스로 분쟁하고 있는,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소위 아이들 말대로 열일하고 있는 그런 나라 같습니까? 언젠가 한번 조금 신조이긴 해도 그렇게 큰 신조, 에코 체인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코는 메아리입니다. 체인버는 방입니다. 뭐 음악, 방송국 하는 데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말소리가 메아리쳐 오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숱한 정보 가운데 다양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것만 확장합니다. 돌아오는 것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신념에 맞아떨어지는 정보나 근거만 찾으려고 하고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접하면 무조건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인지적 편향, 어려운 말로 하여튼 편향, 한껏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어디서 생겼는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알려진 이 나라에서 생깁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온갖 정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모든 정보와 모든 것에 균형 잡혀서 그 말을 듣고 판단하기보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남은 이야기는 귀 닫아버리고 듣고 싶은 거에도 확장해가지고 그 일만 듣고 있는 것이 이 나라여서,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우리 또 열불 내는 나라죠. 목소리 높여 싸우고 있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주님 말에 따르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망한다고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로마가 밖에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멸망한 줄 아십니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멸망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왜 그런 착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일 스스로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 서지 못하고 망한다고, 그 망하는 일에 나도 한 손 거들고 있습니까? 물론 성향 따라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고 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성향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나쳐서 망하는 데 가는 일에 내가 한 표를 던지고 거기 그러면 우리 서로 죽습니다.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느니라. 두 번째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도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집을 가정으로 보면 가정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지고 대가 이어지고 주 안에서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이 없는 걸로 알아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집안이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 아닌 걸로 알고 제가 별로 들은 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그 싸움 박질입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깨지고 부부싸움 끝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집니다. 결혼하면 나도 저런 싸움 하게 될 텐데 그게 싫어서.
영적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일 스스로 영적 가정 교회가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주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 우리 아이들로부터 젊은이들 그다음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균형 잡힌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저는 진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과 기도 외에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면 교회가 망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싸워도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호적을 판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 자녀인 것처럼 교회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 청년들 나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고동부 시절은 행당동, 신당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두 한 120명 정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목회자가 양을 알고 그렇게 잘 지내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중고동부 시절을 보냈고 참 좋았습니다. 거기 중고동부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서 중고동부 같이 학생인데 고동부 2학년 때 회장이 되었고 거기서 섬기면서 위로 선배들 좋았고 잘 친했고 따라가고 친구들 만나면 교제하고 밑에 후배들 잘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던 어느 날 교회에 뭔지 모르는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서로 막 멱살까지는 안 잡아도 보는 앞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움에 앞장섰던 분들 가운데 중고동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에 중직자, 그때는 저희들 볼 때 저 멀리 천상계에 계신다고 여길 만한 중직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감히 우리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끼리 서로 소리를 높이고 예배가 마치는데 한겹 교회 안에서 밖에서 싸우십니다.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무너지고 왜 싸우는지보다 당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같은 작은 교회니까 중고동부 맞춰야 그다음 그 교회에서 우리처럼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11시 예배께 드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걸 보고 양측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제가 회장이고 하니까 불러서 임원들 놓고 왜 상황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서로 불러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하나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다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우리와는 너무 상관없이 거룩한 생활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르신이라 여겼는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존경심을 잃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왜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아? 하면서 상대방의 치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유교적 정신에 불려갔으면 가만히 듣고 있어야죠. 그렇게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보다 가만히 있었고 마음은 들끓었습니다. 이 용암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맡았으니까 11월까지 중고동부도 임력원 선거 있는데 마칠 때까지 마쳤죠. 그리고 나서 넘겨주고 우리 때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다 떠났습니다. 애들 떠나봐야 별것 있겠습니까? 그때 중고동부 애들인데 별것 없죠. 근데 그렇게 큰 자란 친구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다 자라서 50대 후반, 60 다 바라보는데 여전히 교회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죽고 사는 복음의 진리 아니면 저 줍시다. 나 하나 죽어서
내 자존심 하나 내버려서 교회가 산다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뒤를 잇고 나오게 하려면 교회에서 싸우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이 없어지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싸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핑계대고 예수님 이름 뒤에 숨어서 자기 유익, 자기 생각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싸우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아를 죽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모든 것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든 집이든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교회든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만큼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 안에 스스로 분쟁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한 나라가 아니라면, 한 나라 안에서 그 안에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른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 예수님은 지금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귀신의 왕, 그래서 귀신의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 얘기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거 아니다. 귀신의 나라 있지만 여기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나라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가복음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좀 길어서 마태복음을 봤더니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외친 첫 일성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시면 된 겁니다. 왕이 오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데 가장 큰 것, 사탄의 나라의 가장 큰 장점, 독소, 죄와 죽음입니다. 죄로서 사람을 조종하고 죽음의 공포를 심어둬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고 도망가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쫓아내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끌어내신, 끊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징조를 보여준다, 표적을 보여준다. 표적이 뭔가? 그 나라에 속한, 사탄의 나라에 속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무혈 입성에서 강한 자가, 그 어떤 그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강한 자는 결박됐고 결탁됐고 이제 묶여서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십시다. 내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내가 내 노력과 결심으로 혈기를 못 누릅니다. 평생 몇십 년을 쌓아온 나쁜 습관을 내 한 번의 애씀으로 눈물 한 번 올리는 걸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주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의와 그래서 희락,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지내셨다가, 맛보고 사는 겁니다. 지내셨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 임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며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축도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같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